오늘의 제목은 진짜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짜가 되어라.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가 되어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가 되어라. 진짜가 되어라. 오늘도 저는 진짜 목사가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후대에 더 첨부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집사님이 읽어주신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독립단락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처음과 끝에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습니다. 보이셨어요? 네. 처음 9절 앞에 꺽쇠가 있고요, 또 마지막 20절 뒤에 꺽쇠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독립단락이구나, 후대에 더 첨부한 내용이구나 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기자는요,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나 아쉬웠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끝낼 수가 없어. 그 아쉬운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꾸짖는 소리를 듣고 그 꾸짖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가의 단절한 마음이 숨어 있어요. 믿음 없음으로 꾸짖음을 당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꾸지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러면 안 되는데, 너희가 반대로 살아야 진짜가 되는데, 저렇게 믿음 없으면 마음이 완악하면 가짜가 되고 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간절히 전하고 싶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을 후대에 첨부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두 가지 꾸지람, 첫 번째, 믿음 없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인간 예수 죽지, 모두 죽잖아. 예수 그리스도도 죽는 것에 대하여 단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 이야기를 분명 믿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만 눈물 닦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셔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눈물을 훔치며 그곳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할 뿐 돌아 나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만 눈물을 닦고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와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 정체되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였대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도 믿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부활을 믿게 하려고 이 세상의 많은 신학자들은 온갖 가설을 다 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인위적으로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 못했대요. 3년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수차례 부활의 예고를 직접 들은 제자들마저 있는 그대로 그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왜요? 믿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슬퍼하며 울고 있는 한 여성의 실성한 소리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 제자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허겁지겁 방향을 바꿔 다른 제자들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숨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그 여인의 말이 실성이 아니고 맞더이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나도 보았단 말이요. 나도 보았단 말이요. 그런데 그 소리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네 이야기냐 내 이야기냐, 이것이 너의 이야기냐 아니면 내 이야기냐, 이 차이가 믿음을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끝까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끝까지 못 믿고 끝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너에게 믿음 없는 것이 첫째 꾸지람을 받을 이유이지만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하구나.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못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래요. 완악이란 뜻은요, 빈틈이 없는 상태예요. 조금의 여지도 없다. 틈이 없으니 흔들어도 미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꽉 차 있어요. 많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영상들이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합리적이란 증거들을 쭉 열거하며 설명이란 설명을 다 붙여놨는데 그 영상을 봐도 안 믿어져요. 믿음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부활의 증거를 백난 말로 설명해 봐도 믿어지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여기 계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인하고 나서는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나야 한다.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수없는 설교로도, 수많은 부모님의 조언으로도 안 되는 믿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이 완악한 틈없는 마음에 틈이 생기면서 서서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건이 뭐였지요? 스데반 순교당하는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혹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며 움찔해요. 움찔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띠고 있으니 움찔합니다. 또한 심상치 않아요. 예수와 똑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모습에 움찔합니다.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움찔은 했지만 안 믿는다. 그런 사울이 언제 믿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나니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들어서가 아니라 보아서 되게 믿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실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으로만 읽어서 증거만 나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동북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비극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찬양 인도자에 따라서 찬양한 것으로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야 해. 내가 예수님 만나야 해. 그것이 나의 기도요. 또한 저 아래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해. 이것이 자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4절부터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한번 부활을 만난, 예배를 통해 부활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부터 한 분 한 사람의 목격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마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보이셨느니라. 그들의 공통된 한마디는 이겁니다. 보니까 부활이 믿어지던데요.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이 믿어지던데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또한 여러분의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이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니까 믿어지던데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믿어지던데요. 사실 은혜를 받은 내게 나타난 가장 큰 표식은 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잘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언제부터 내게 은혜가 찔끔 임하고 있는지. 책으로만 읽어서는, 증거를 나열하는 설교만 들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건 네 이야기잖아. 나의 내적인 내 이야기가 되지 않은 채 너의 얘기잖아. 지금 이 내용, 이 설교는 당신의 얘기잖아요. 바로 내 이야기가 될 때, 나만의 내적인 증거가 될 때 그 모든 일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이야기가 될 때는요 못 끊어요. 담배도요, 술도 못 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이야기가 됐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못 끊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내가 맛보았어요. 내 이야기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어요. 못 끊어요.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요? 왜 목사님이 또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왜 매 주마다 이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토요일마다 부르짖는지요? 만나야 믿고 믿어야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에 서시는 강단에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목사님만 가득한 목회자 세미나.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은 쓰실 때마다 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어야 해요. 믿고 있다고 말하나 듣지 못하는 이들이 많고, 살아계시다 찬양은 하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오늘에게 다시 한번 믿고 살라고 이 말 전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권사님, 예수님 믿고 만나셔야 해요. 안수이사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육자와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어야 해요. 지적 동의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생각으로 내 느낌이 확 오네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아멘, 아멘. 두 숨 불 꺼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따라합시다. 반응하라. 믿음은 나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바꾸고 관념을 바꾸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반응하라. 그게 믿음이래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적인 동의로 간념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못하는 일, 오직 믿음으로 완악한 자기 마음을 완전히 깨트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믿음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니며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분부의 말씀이고 그 당부 또한 이것입니다. 싹 돌아다니면서 전파하라. 부활의 목격자 되셨던, 우리 지난 금요일에 보았던 부활이란 영화의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요? 부활된 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나는 쏴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성장이 왜 하얀 곡선이라는 말씀만 들으면서 교회의 부흥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교회의 부흥은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소리 외쳐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매주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이 끝나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기에 반응하며 부르짖는 이 기도 제목이 바로 부흥할 수 있다는 제 믿음이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나의 신앙 고백을 믿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 부활의, 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부흥이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흥은 하는데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까 봐. 필리핀 실리온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때 한 쇼핑몰 푸드코트에 방문해서 식사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 모인 것처럼 쇼핑몰 주차장에 젊은이들, 젊은 가족들 가득가득 모여드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색깔을 맞춘 다양한 티셔츠를 입고 같은 주제 아래 모여드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땡볕이었는지 저희들이 찬 음료수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땡볕에 각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혹은 손잡고 걸어오면서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 순간 부흥의 촛대가 겨우 100주년 한국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까? 하는 마음이 철컥 내려앉으면서 두려워졌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에서 제발 주님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경청해야 합니다. 부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부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흥의 그 촛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의 촛대를, 하나님의 기대의 촛대를 어느 순간인가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이 촛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씨름하기 위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주님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그 당부를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이었다. 유언은 어느 말씀보다 의미가 크고 뜻이 깊고 상징성이 있고 소중하겠지요. 그래서 생전에 지질이 말 안 듣던 불효자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은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던 최후의 요구사항입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양을 사랑하며 내 양을 먹일지어다.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 구원을 갈망하셨는지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의 유언도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부모가 생전에 유언했어요. 좋은 유지를 남겼습니다. 자녀들은 이해타선 따지지 않고 손해보는 일 같으면 따지지도 않고 덤벼듭니다. 부모가 생전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자선단체나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해요. 곧 법정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자식들은 고스란히 어머니가 치매로 부모님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자선단체와 학교와 소송을 벌인 후에 이겨내어 고스란히 다 찾아옵니다. 기독교 독립운동가셨던 한서 남궁옥 선생님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 죽은 뒤 무덤을 만들지 말고 내 시체를 사과나무 밑에 거름되게 묻어주어. 내 남은 소망은 이 땅에 사과나무 하나를 심고 사라지는 거요. 그리고 그 생명력을 후대 사람들이 지켜보길 원한다오. 근데 후손들이 그 말씀 따르지 않고요, 무덤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비석에 새겨놓고 그 비석에 그분의 유언을 기록해놔요. 그는 말했다. 나 죽은 뒤 무덤을 만들지 말고 내 시체를 사과 밑에 거름되게 묻어다오. 주님이 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 유언을 지키지 않고 각 교회마다 주보에, 각 교회마다 전도축제 현수막에만 다 기록해 놓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무엇과 다른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가족 구원과 이 세상의 영혼 구원을 부탁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담부사항, 꼭 해줘. 이것은 꼭 해줘. 이것만 꼭 해주렴. 그 꼭 해달라는 말씀으로 각 선교지에 달려가
평생을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 사는 분들을 오늘 우리는 2부 시간에 만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의무래요.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 전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셨대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 사명, 먼저 할 일은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 혼난다는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건 참으로 간단한 생각입니다. 참으로 얄팍한 생각이에요. 말씀 따르지 않으면 복을 못 받겠지, 말씀 못 받으면 나 혼나겠지, 그런 얄팍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 안 하는 동안 죽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 내가 전도 안 하는 동안 그들에 대한 멸망의 책임은 곧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전도 안 하는 동안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주는 겁니다. 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함께 있어 주는 것 같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있어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첫 시작입니다. 주는 것, 함께 있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곁에 앉아 있어주는 것. 연로하신 분들은 고재봉이라는 이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1961년에 있었던 큰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입니다. 고재봉은 군대에서 상관의 잘못을 대신하여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관은 그이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고재봉에게 단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는 매일 억울함으로 이를 갈아요. 내가 출소만 하면 봐라. 저들을 싹 다 죽일 것이다. 내가 출소만 하면 봐라. 출소만 하면 봐라. 정말 출소하자마자 그가 뛰어간 곳은 상관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미 상관은 그 가족들은 다 이사가 버렸습니다.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걸 이 고재봉이란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그는 들고 간 도끼를 들고 그 집에 사는 부인과 노모와 아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이 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간 고재봉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의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안국선 목사님이 끈질기게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결국 성경 하나 감방에 넣어주는 걸로 하여 전도는 끝나는 듯 하는 거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한마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그날부터 고재봉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가 있었고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고 군대에도 교회가 있었고 전국 처처에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도 교회의 붉은 십자가는 나를 보았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내 옆에 앉아준 사람이 없었고 함께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한으로, 내가 억울함으로 온몸이 타들어가는 이 감옥생활 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에게 용서를,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었더라도 오늘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내 곁에 있어준 자가 없었고 아무도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줄 수 있을 때 주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의 유언을 이행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전도하지 않는 동안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됐고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 좀 더 일찍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주며 그의 인생의 옆자리에 앉아만 줬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할 수 있게만 인도했더라면 우리 사회는 그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지어다. 이 말씀은 전도의 시급성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의무요,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고 은사 없는 사람은 열애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곁에 앉아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너의 시간을 주고 그 옆자리에 앉아주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의 비극을, 그의 비명을 들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19세기 미국의 제2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전도자 찰스 피니는요, 전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가면 나이가라 폭포에 수십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에 처한 것을 지금 보게 되었다면 순진한 목소리로 아무런 긴박함 없이 얘야 멈춰야지, 아이고 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긴박한 목소리로 얘야 멈춰야 해 소리치겠는가?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명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정죄는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대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바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이건 책임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끝까지 권하라. 이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은 너무나 큽니다. 그 중에는 순순히 전도하고 또한 전도를 받아들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세례를 받고 일꾼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큰 복입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타고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썼는데도, 빛 가운데로 걸어오라고 그렇게 팔을 잡아당겼는데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보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로만 초청하세요. 한 번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말씀을 드렸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끝은 그가 세례받는 일까지 가야 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방문 카드 올리는 게 전도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이 확정될 때까지 의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너에게 보여줄 그 모든 일을 확인할 때까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일.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누렸던 능력의 믿음이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멘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 독국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꼭 그런 일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 일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을 때.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우리 가족 구원 될까요? 믿으십시오. 내가 적어낸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순간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빛이 임하면 순간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빛의 아들로 빛의 사자로 가는 순간 이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빛이 갈수록 믿음 없음을 통해서 사그러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너는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어두워지고 빛이란 존재가 오히려 두려워합니까? 반대로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이게 바로 정상인데, 바로 어둠이 빛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왜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것을 잊지 마시고 믿고 나가보세요. 그리고 나타난 그 표적을 저에게 좀 들려주세요. 목사님, 진짜 이더이다. 그 얘기에 다른 사람들 다 못 믿을 겁니다. 목격한 두 제자가 달려와 헐떡거리며 예수 부활 맞아요. 그래도 그건 네 이야기고 내 얘기가 아닌 이상은 끝까지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다 안 믿어도 이건 내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승리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제자가 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났대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딪혔더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더래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까요? 목사가 전도를 잘할까요? 성도가 전도를 잘할까요? 목사가 전도 잘할까요? 성도가 전도 잘할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집에 가면요, 사진과 함께 음식에 대한 평가를 올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평가를 늘 주인이 올려요. 앞에 있는 기아 서비스 센터 좋더라, 항상 댓글을 올리는 게 우리 박성준 장로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쓰는데,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사장님이 여기 좋아요, 여기 좋아요, 매일마다 그 글을 써요. 좋아요 엄지쳐. 이거 사기죠. 좋다는 평가는 고객들이 올려야 하는 것이지요. 목사가 아무리 좋다, 그 말보다 성도들이 이곳에 다녀가신 분들이 좋더라 한마디 하는 게 더 신뢰가 가는 법입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양질의 꼴을 먹이려고 하고, 성도는 은혜의 꼴로 충만해진 그 마음을 입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래요. 혹시 구두 닦기도 분업하는 것을 아십니까? 찍새가 있고 딱새가 있습니다.
찍새는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구두를 모아오는 사람을 찍새라 부르고요. 딱새는 모아온 구두를 그 자리에 앉아서 물광을 내면서 반짝이도록 닦아내는 것이 딱새의 역할이래요. 이렇게 분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어 주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여 성령의 경건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나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믿음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지적 동의와 간념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움찔이 아닌 바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진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